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의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성교를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목적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는 이유가 있지요. 뭐 직장 구하고 가정 구하고 또 이렇게 뭐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세상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 보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세상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따라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언약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항상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참으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주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에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고 주님의 선교에 믿음으로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는가 그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설교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기를 주님 말씀에 따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지만은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 제자들 중에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유시해서 7명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에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한 것이죠. 왜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까 하면은 그들이 이미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 파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옛날에 어부였으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은 베드로를 따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도 그들이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미리 이렇게 숯불을 피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떡을 구워서 이렇게 조반이는 아침 식사지요.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주님은 공급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들이 선교 사명을 받은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방황하는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15절 17절이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베드로를 개인적인 이 베드로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개인적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은 그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혼돈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사도적인 그런 권세를 대표적으로 받은 것처럼 여기에 베드로도 혼돈에 빠져 있는 다른 제자들의 대표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투토인데, 이거는 명사로, 헬라어에는 남성 명사, 그리고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투토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로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로 번역될 수 있고, 또 중성 명사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것들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사람들이라서 남성 명사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남성 명사 복수로. 그런데 저는 중성 명사 복수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뭐겠어요? 그들이 이 고기를 잡으려 했던 배와 이 그물과 그리고 잡은 고기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업으로서 그 인생의 자체, 그들의 직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이것들보다도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세상에 벌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하느냐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너는 이것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보다, 네 직업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는 완료 시제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대답을 들으시기 위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성경 명령과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의 성경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사역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성수관,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것까지도 성경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위해서 이미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이 선교 사명을 항상 새롭게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교 명령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지 그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부터 오늘 베드로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 사명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사명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을 마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거의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3번이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선교 사명을 3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자신과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기 자신과 베드로의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 예수 복음에 의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였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꺾여지면 어떠겠어요? 그건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가지가 살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뭐냐면은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을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연합은 영원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날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에 거하라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말한 것이죠. 바울도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뭐겠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뭐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어요?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이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였으니 이제 어떠한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행하되 돼 있는데 원래는 명령이에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동하라. 주 안에서 걸어라. 주 안에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다, 티켓 가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딱 결혼하여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그런데 이 주동사가 명령인데 그 뒤에 7절에는 이제 이 분사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가 완료 수동 명령 분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주 예수 복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뿌리를 박히게 되었어요. 누가 이거를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막 예수님과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딱 연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분사는 세움을 받아는 현재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뿌리를 박히게 하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를 현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셔요. 우리 세움을 받고 계셔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도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도 현재 수동태 분사예요. 누가 우리를 굳게 세우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내용이 교훈이에요. 교훈이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 우리가 붙들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 새 언약에 따라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저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 죽음을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죽음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함, 주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여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에 질 수도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떤 일이 당해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보면은 마지막까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연합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사랑하면은 이게 주님께서 자신과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주 예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선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의지로 막 주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기, 내가 목숨을 내놓고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했지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주님이 주시기 우리를 통해 맺는 주님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 복음에 의하여서 자신과 사랑의 연합에 기초한 제자들의 선교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열매가, 선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남은 주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띠라는 것은 이 혁띠잖아요. 이렇게 옷을 매는 띠를 말하잖아요. 옷을 입는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둘로 나누죠. 젊어서와 늙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 젊어서는 과거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늙어서는 그의 팔을 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엄마에 의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남이 주님께서 그 팔을 벌려 옷을 입히고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선교의 장소로 주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복음의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주님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는 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복음에 의하여 그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선교의 현장, 장소가 곧 순교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도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0절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곧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안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까? 그도 자기처럼 순교를 당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21절이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 생각을 읽은 주님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즉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다만 어떠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헬라어에서는 너는이라는 이 쉬라는 주어가 19절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주어를 생략하여도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있어요. 주어가 동사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이 주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 명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19절처럼 생략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명령을 강조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데만 초점을 맞추라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자로서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그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두 팔을 벌리고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세요. 흔들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책임자이시니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잖아요. 주에서 복음에 의하면. 그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탤런트가 많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이 주님을 위해서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권세가 더 높은 사람은 더 위험한 거예요. 좀 악한 사람이 좀 무능해도 권세가 낮으면은 그 영향은 자기 가문이,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만은 높아갈수록 대통령이 잘못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자리고 또 그만큼 권세가 큰 자리고 막중한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복음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책임지고 계세요? 주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 책임지고 계세요. 사막에서도.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께 제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내가 볼 때 부러운 길로 인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길로 이렇게 고통 길로 고난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가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받는 인도를 받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모두 그들 각각에게는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12장 1절 2절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생각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의 새로움에 변화되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복음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된 관점에 의하면 베드로의 순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고 그리고 요한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주님이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내게만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응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한순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더 부유해지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지 않으신가? 지금 현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힘들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답답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우울할 때 있고.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을 모시러 가면서 그 베드로 성전이라는 신천지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막 꾸역꾸역 막 몰려가는 모습을 보고, 첫째,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럼 왜 저거 뭐가 있다고 저렇게 달려가는가. 신천지는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단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참으로 이게 벌들이 꿀을 따라서 꽃을 따라서 이렇게 막 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몰려가는가?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성도들 왜 그럽니까? 물어도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때는 베드로는 죽음의 길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사고로, 불행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성공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구원을 주고 계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내가 인도받는 이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불만이 생기죠. 왜 나는 이런 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과 작은교회, 우리 같이 작은교회 목사님들과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부러운 그 마음이 잘못된 거, 세상적인 기준을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게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의하여 성교를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성교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에서 복음에 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연합을 항상 확인하시고 우리 주님과 연합됐다. 주님과 붙어있다.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공동의 운명체다. 하나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주님이 맡긴 선교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주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교의 원리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에서 복음으로 우리와의 주님과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된 주님의 인도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